첫 번째,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입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봤는데 예루살렘에서 전해진 복음이 1장에서 7장까지였고, 그리고 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전해진 복음이 8장에서 12장까지였고요. 그리고 땅끝까지 전해진 복음이 13장에서 28장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은 어떻게 나누어질 수 있을까 하면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곳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사도행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내용이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까지 13장까지 보고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전해지고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전해지고 지금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의 내용을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13장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때로는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과연 하나님의 이 1장 8절의 약속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질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되고 의구심이 들 수 있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역사를 바라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어오고 계신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이 위기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위기였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위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자기가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시선에는 다사다난하고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이 신앙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저번과 첫 번째로 나눌 것은 사라진 베드로와 나타난 바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저희가 사도행전 13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13장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세 번째 단계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는 중요한 새로운 분수령이 되는데, 주목할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베드로가 13장부터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공의회가 있을 때 잠시 얼굴을 비추긴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어디서 복음을 전하고 삶을 살아갔는지에 대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사에 항상 앞장서 있었던, 복음서에서부터 있었던 베드로가 역사에 이제 뒤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의 핵심 주인공은 바울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 중심의 복음 사역을 했고,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 중심의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교의 흐름이 어떻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중심의 선교에서 그리고 이방인 중심의 선교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 이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에게 가장 누가 큽니까? 예수님에게 질문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나는 예수님한테 몇 등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며 자신을 드러내고자 자신의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베드로가 관심이 멀어진 게 아니라 그의 사명이 12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는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순교했다라고 기록이 전해집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베드로는 또 다른 자리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삶을 마감한 거예요. 축구 경기로 비유를 하면 바울과 교체 투입돼서 이 베드로가 벤치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골을 넣을 수 있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스트라이커 자리가 아닌 수비수로 보직을 옮긴 거예요. 카메라는 늘 공이 움직이는 장면만 촬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에 담겨 있지 않다고 해서 골키퍼와 수비가 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사도행전의 앵글에서는 지금 사라졌지만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한 것이 베드로였어요. 저는 오히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최전방에서 스트라이커가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이 스트라이커처럼 많은 골을 넣을 때가 있고, 때로는 이 수비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팀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아니에요. 다 똑같습니다. 핵심은 내가 보여지는 자리든 보이지 않는 자리든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래서 보여지는 자리나 내가 드러내기 위한 자리를 위해, 그런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여지든 보여지지 않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직장에서든 어떤 일이든 우리가 유력한 사람, 이익이 있는 사람, 윗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진로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저 사람에게 잘 보이고 저 권력자에게 내가 잘 보인다면 내 인생이 더 나아지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 의지하면 딱 그 정도까지 성공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인생의 성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비록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그의 모습을 감췄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주목하셨고, 베드로는 여전히 그 맡겨진 필드에서 열심히 뛰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영예로운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리는 그런 영광의 자리 가운데, 그런 순교의 자리 가운데 갈 수 있었던 거죠. 저희가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아우니치 바자회를 위해서 청년들이 여기 계신 분들 어제 오후부터 저녁까지 수고하시고 오늘도 일찍 오셨어요. 그래서 참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양파를 까면서 눈물 흘리신 분도 계시고, 저도 잠깐 계란을 깠지만 잠깐 까도 손에서 닭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조금만 섬겨도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참 수고를 많이 하죠. 그런 상황 가운데 보여지지 않는 자리에서 늘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섬길 수 있고 우리가 아웃리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웃리치를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말한 3박 4일의 일정이 아웃리치 시작이 아니라 늘 보여지지 않는 자리에서 누군가는 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아웃리치, 우리가 준비하는 이런 사역들, 예배는 항상 보이지 않는 손길들의 수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는 아웃리치를 통해서 3박 4일 동안 보여지는 자리뿐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들이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보여지지 않는 자리일지라도 묵묵하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서든 사람에게 기대고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권과 주체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여러분들의 삶을 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사라진 것과 맞물려서 바울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 바울은 이전에 없었나? 우리가 계속 살펴봤으니까 당연히 있었죠. 그러니까 아마 캐치하신 분이 계실 수 있겠지만 사도행전 13장 전까지는 바울을 사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사울을
바울이라고 불러요. 이제 간혹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이 바울로 변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우리 각자 이렇게 해외에서 또 이렇게 경험 있으신 분들은 그 한국 이름 있고 외국 이름 있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거예요. 그동안 사울이라는 유대식 이름을 써왔는데 이제는 로마식 이름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은 바울을 통해 이제 이방인 중심의 선교가 계속해서 확장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무대 뒤에 있었던 이제 바울이 이제 무대 위에 전면에 등장하게 돼서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한 사역의 중심을 서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은혜 아래 머물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 42절과 4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옛 사람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안디옥 교회에서 첫 이방인 교회에서 첫 이방인 사역을 위한 선교사 파송을 보았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됐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안디옥 교회에서 13장에서 처음으로 출발했어요. 그렇게 가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도착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말한 그 안디옥 지역과 다른 지역이에요. 그들이 도착해서 주로 찾아다닌 곳이 어디였냐면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의 핵심 장소로 유대인들의 회당을 선택했어요. 안식일에는 특별히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적의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은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는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말씀을 낭독하고 듣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때로는 사법적인 기능과 행정적 기능이 포함된 어떻게 보면 복합적인 이런 센터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전략은 회당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출신이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의 한계를 잘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바울의 설교를 통해 이 유대인들은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계속해서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면 들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달콤하고 그 신비로운 오묘함이 얼마나 깊은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요, 엄청난 논리와 전달력에 대한 엄청난 뛰어난 스킬로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았어요.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논리와 뛰어난 변증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실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전부의 사명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회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전달할 때 사람들이 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나올 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와요. 마치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면 우리 선생님을 찾아가서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은 보통 이렇게 궁금하거나 뭔가 더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선생님들을 쫓아가는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어라.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프로스메노라는 단어인데 함께 머무르다, 함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혼자 머무는 게 아니라 함께 다 같이 집단적으로 뭉쳐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용서를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한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 사람들에게,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다시 제자리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율법을 지키고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으로 나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신 은혜만으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구원으로 조금의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죄책감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죄악 때문에 현재 예수님의 사랑에서 도망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날에 내가 행한 죄악들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싫어한 것들을 행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지난 세월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죄를 범한 모든 것을 합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크기를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가끔 군대에서 상병 5호봉 이상 되면 그 선임들이 그런 후임들에게 이럴 얘기할 때가 있어요. 너가 먹은 짬밥보다 내가 버린 짬밥이 더 크다. 이제 군대를 가게 될 친구들 저기 있는데, 불쌍한 친구들 저기 있는데,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또 승자들은 여기 있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이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 무한대가 분모에 있으면요, 분자에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0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에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모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죄악이 어떠하더라도 0으로 수렴하시는 은혜인 거예요. 이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넓은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여서 혼자 머물러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함께 머물러라.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사모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은 절대로 혼자만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혼자 갇혀 있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있을 때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그저께죠, 우리가 첫 금요 기도회, 다윗의 장막 기도회로 시작했어요. 12명이 정도 모였는데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적은 인원의 공동체에서 모였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기름 부으심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매주 하자는 의견을 가진 분도 계시고, 우리 성수 형제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시지만, 약간 졸고 계시지만, 그 금요일 기도회가 인생을 바꿨다 이렇게 얘기도 하셨어요. 왜냐하면 바자에 아침부터 오셔서 졸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렇게 큰 거예요. 함께 모일 때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기도하겠지만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공동체 기도에 와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매주 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금요일에 오셔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구원과 예정입니다. 우리 44절과 4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네, 분명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었어요. 도시 사람들의 거의 대다수가 주의 말씀을 듣기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일부 유대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고 모욕하고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참 완벽한 선교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완벽한 직장도 없어요. 완벽한 학교도 없고요. 완전한 가정도 없고 온전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환상을 깨셔야 돼요. 어딜 가나요? 내가 호의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내가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나와 안 맞는 사람 있고, 때로는 모함을 당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갔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도해서 이성을 만나서 연애를 시작해도 위기가 여러 번 올 수 있습니다.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기도하고 결정했는데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나는 연애를 시작하고 나는 이렇게 있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헤어져야 합니까? 이런 원망 섞인 질문을 던질 때가 있지만 연애도 마찬가지로 완벽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완전하고 완벽한 연애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과의 부족함과 한계를 경험하고 깨달으면서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서로의 한계를 오히려 보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과 10개 중에 8개가 맞아도요, 2개가 결정적으로 안 맞으면 헤어질 수 있는 거. 반대로 10개가 다 맞아도 절반이 맞아도요,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거라면 오래 만날 수 있어요. 저는 아내와 10개 중에 10개가 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만 해요. 이건 삶의 지혜예요. 복음의 지혜는 아니고 그건 삶의 지혜. 그래서 다 맞추려고 노력해요, 제가. 그게 편하기 때문이고 지혜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다 많은 부분이 맞아도 결정적인 거 하나가 안 맞으면 그런 거고, 많이 안 맞더라도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영역이라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소수가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있잖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여도 이 극심한 소수로 인해서 그 극도의 거부감이 큰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읽었지만 50절과 51절을 보면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쫓겨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만 한다. 내가 어느 집단이든 모든 조건이 나와 관계와 나와 사람들이 맞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이 공간에서 나와 맞는가, 나를 수용하는가, 아니면 몇 명이 나를 미워하는가, 거부하는가, 이런 숫자는 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는 머무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면 그 기준에 서서, 부르심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다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6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그래도 여러분은 그 말씀을 거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 바울과 바나바가 말해요. 유대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여 스스로 영원한 생명 얻기를 포기했다.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잖아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일방적인 은혜로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원한 복음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지도록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시작점이잖아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지는요, 유대인들이 은혜에서 배제된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는 거 아니고, 교회에게 있는 거 아니고, 제자들에게, 친구에게, 가족에게 있지 않다는 거고, 그들 스스로에게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그들 스스로가 차버린 것입니다. 변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 차별적이고 불공평하고 복음을 못 듣는 사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구원에 이르지 못한 어떠한 이유도 결국 하나님에게 있지 않아요. 영생을 떠나는 책임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에게 탓으로 돌리시면 안 되고, 말씀의 탓으로 돌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시험을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성적을 받지 못해서 부모님은 나를 왜 이렇게 똑똑하지 못하게 태어나게 했느냐, 부모를 탓하는 것과 같아요. 그거는 머리가 안 좋아서 부모님 때문에 아니라 내가 공부 안 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방법으로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차별적이 아니라, 우리 생각으로는 보편적이지 않고 왜곡되고 차별적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도 어떠한 방식으로도 모든 이들이 구원의 소식을 듣도록 마련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의 공평하신 방법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아니다는 옆 사람도 아니고 가족 때문도 아니고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모님으로 인해서, 가족들로 인해서 내 환경이 예수님을 잘 못 믿는 환경이고 교회를 잘 못 다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복음을 듣도록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47절 48절 시작.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너를 이방 사람들의 지파 삼았으니 이는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이방 사람들은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죠. 48절을 보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선택하신 거면 공평하신 하나님과 배치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리라면 유대 사람들은 스스로 말씀을 거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부하도록 예정하다 한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우리가 예정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한번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예정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정하면 과거에서 현재나 과거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결정되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은 과거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현재에서 과거를 바라보는 게 예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과거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애초부터 모든 것을 기계적으로 정해 놓았다고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정은 항상 현재에서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고, 예정은 현재 진행형이고, 그리고 예정은 교리가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가령 제가 지금 구원받기로 예정되었을까요? 어떨까요? 예정 안 되었을까요? 예정되었어요. 왜요? 저는요, 예수님을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을 난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으로 보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구나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예정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다른 친구들, 안 믿는 친구들, 예를 들면 찬웅 형제 예정이 되었을까요? 물론 하는 행동을 보면 예정이 안 된 것처럼 할 수도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찬웅 형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정을 받았는가 아니냐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예정 교리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는 신앙 고백이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언제 어떻게 믿게 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고, 그리고 세 번째,
예정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만 고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앞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 말을 들은 이방 사람들은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했다라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예정하셨구나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과거에서 처음부터 랜덤으로 하나님 어떤 사람 지옥 보낼까, 어떤 사람 천국 보낼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현재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예정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판단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나를 예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제 복음 전도라고 선교를 하지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예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만이 알 수 있고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단순하게 예정론을 하나님께서 미리 점 찍어 놓으셨다, 기계적으로 해놨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현재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예정, 내가 현재 과거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 예정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예요. 그 이상은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여기까지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고백하고 주인으로 받아들이셨다면,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예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가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그래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정의 교리를 통해, 예정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되기를 바라요.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주권적 은혜로 나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그 고백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지금 영접했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과관계를 벗어난 신앙 보겠습니다. 49절에서 52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하게 했고 결국 그 지방에서 그들을 강제로 내쫓았습니다. 바나바는 발에 붙어있던 먼지를 그들을 향해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 가지 박해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쭉쭉 또 퍼져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소수, 유대 사람들, 경건한 귀부인들, 도시 지도자들이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에서 쫓아버립니다.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권력층이었기 때문에 강력한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자 그들이 발에 붙어있던 먼지를 떨어버렸다라는 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묵상하면서 인과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그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더욱더 지방 전체에 퍼졌다라고 기록해요. 그리고 유대 사람들과 고위 지도자들이 연합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강제적으로 마을에서 퇴출시켜요. 근데 52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돼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일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는 모욕을 당하면 몇 배로 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거부당하면 상처받죠. 미움을 받으면 위축되죠. 핍박을 받으면 절망과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와요. 공격을 받으면 일도 축소되고 위축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앙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분, 인과관계를 넘어선 것이 신앙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시작부터 그렇기 때문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은요, 인과관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것은 인과관계가 아니라 이 세상의 질서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었어요. 예수를 믿게 되기까지 여러분들이 한 노력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와 초월적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나를 사랑하실 이유도 없어요. 무조건적인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미움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고, 손해를 보더라도 은혜가 넘치고, 주님께 시간을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 신앙인들만 가능한 거예요.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실패가 와도 넘어져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인과관계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신앙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미 기독교 신앙은 인과관계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데 우리는 늘 인과관계의 삶으로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과관계 삶으로 가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원인과 결과 안에 가두지 마세요. 신앙의 이 시공간 안에 여러분들의 삶을 가두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도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도 내 계획대로 안 될 수 있고 내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 우리가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이유는요, 원인과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참하고 남루한 인생을 살더라도 그런 원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악의 결과를 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원인 없이 결과를 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의 신앙과 삶이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이 세상의 원인과 결과에 매여 있지 않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윗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